김진우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을 한번 주면서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니라. 이 구절을 적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는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든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온대요. 불면증에 걸리고 정말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화합하자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도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 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다 왔다는 거예요. 또 한 성도는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그는 대통령과 국민들과 공무원들과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했는데, 그 옆에 듣고 있던 장로가 나중에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호출이 와서 가서 왜 통성기도 하는데 그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위정자들 위해서 구하라고, 대통령과 국민들과 그리고 공무원들과 국군들과 각 부서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꾸짖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맞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가 무엇입니까? 전환기라고 하는 그분이 유튜브 그 시청자가 누적 그 수가 250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거의 한 250만 명을 길러냈대요. 각 가는 곳마다 공무원들 자기들 수두룩 가대요. 근데 그분이 이 나라에 대해서 계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광주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막 왜 그랬냐고 막, 왜냐면 계엄이라는 걸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왜 계엄을 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왜 했는가?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그리고 어제 여의도에서 그분이 나와서 연사로 막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맹목적이 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무조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왜 그랬는가? 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장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에 그 무게를 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벼운 무게부터 들고 해서 그 바벨이 나중에는 땀에 젖어서 새빨갛게 녹이 쓸 정도로 그래야 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낀다고 한다면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공부하고 비판해도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 우리 기도도 영적 전쟁이요, 전도도 영적 전쟁이요,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체제전쟁으로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쪽만 치울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공부. 여러모로 지금 유튜브나 얼마나 우리가 도움되는 그런 프로들이 많냐는 거예요. 이 전환기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 완전히 그쪽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했다잖아요, 그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것은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에 뭐가 아쉬워서 나왔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나왔겠습니까? 근데 공부해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공부를 또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한쪽으로 치우쳐도 괜찮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괜찮아요.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적이 돼서는 안 되는, 맹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여러분들 늦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성도인데 군대라고, 군대. 아, 이게 성도라고 그러지 왜 군대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군대. 우리 막 400장 500장 나오잖아요. 막 십자가 훈기 들고 막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거 들고 막 저기 가서 막 부르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우리는 뭐라고요? 군대는 군대. 십자가 군병되어서 군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는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 뒤에서 작동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기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피하라고 말하나요?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군인이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신앙생활을 했냔 말이에요. 이단들이 좀 설치면, 예수님 사람 핍박하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핍박했냔 말이에요. 20명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10명만 드려라. 이렇게 유튜브 찍는 사람 몇 사람만 드려라. 거기다 굴복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지 몰라요. 굴복한 거예요.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잡혀갈지언정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주일만큼은 사석했나라고, 생명처럼 난 여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 굴복했어요. 큰 교회도 20사람 10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성도도 없는데 목사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쇠퇴를 했어요. 이 전쟁이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것도 전쟁인데, 질병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요, 가족에게 질병과 우환을 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자를 찬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근심을 주든 문제를 만들든 사고를 만들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작전을 짠다는, 그들 수없이 그런 작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맹목적인 거예요. 당하죠. 패하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이었다. 주여 주여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근데 그들은, 이 사탄들은 이미 만세전부터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라고 그들 수없이 그런 작전들을 짜 나갑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싸울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 우리 임기를 마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기는 마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임기는 마쳐야 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지금 흘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 유목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 유목사는 왜 저러지? 그렇게 얘기할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자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이 숨어 있는가? 수없이 얘기하는 체제전쟁이라고. 체제전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공산주의를 환영할 수 없어요. 찬성할 수 없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중도 없습니다. 중간 없는 거예요. 선과 악처럼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병법입니다. 이 성경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무기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응?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찬송은 둥긴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막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재 속에서 불러 나가는 거예요. 응? 곳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십자가 분명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총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기도를 싫어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나가는 거예요. 총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성경 가지고 왜 김진호 목사님이 그에게, 대통령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서 왜 시편을 적어줬을까요?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써든 여러분들, 주일이면 갑자기 몸이 아파요. 주일이면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교회 나가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리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못할 상황이 생겨요. 사탄은 어떻게 써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말씀했잖아요. 한 번쯤 괜찮지. 아니요. 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한 번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마음이 시들해집니다. 별일 없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써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가족에게 우환을 주고 교회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은 철거가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작동하는, 그에게 명령하는, 그에게 지시하는 그 세력이 없다고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그 뒤에서 작동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흉배를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허리 중심이잖아요. 우리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틈 못하도록, 나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중심에 딱 잡고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떠한 이단들에게도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중심에 딱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허리띠를 꽉 쥘 때, 운동할 때, 운동한 사람들 알 거예요. 뭐 들려고 그러면 허리, 이거 뭐라 그러죠? 허리 빠라 그러는 딱 이게도 이만 벨트가 있어요. 딱 치고 오잖아요. 왜? 허리 힘이 딱 가도록, 다치지 않도록. 운동한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허리띠 이만한 게 있어요. 이거 딱 차면요 든든합니다. 무게도 들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이 한단 말이에요. 역기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이 아닌 진리로. 그럼 거짓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패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진리로 무장하고 있으면 결코 거짓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분을 배워요. 신분. 의의 흉배를 딱 붙이라는 거예요. 뭐 색깔이 있든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들과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가면은 100% 집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가지 말고 예수님이 내 대장돼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도록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나를 막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화살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어요. 대장 되신 예수가 앞에 나가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나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전 뒤에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방패를 딱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막는 거예요. 비질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의의 흉배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든 어디 붙이든 그 분명히 어떻게 해요? 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어디가 맹숭맹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떨 때는 세상에 갔을 때는 믿음의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어디 가서 집사라고 얘기하고 뭐해? 아니요. 가서 얘기해야 돼. 어디 상황이 딱 있으면 나는 목회자요, 나는 전도사요, 나는 수입사요, 나는 집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디 가서 신분을 맡기게 되면 조심스러워져요. 하려고 하더라도 못하게 돼요. 그 신분의 징표인 거예요. 의의 흉배를 들면 단단히 붙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편안한 예비한 것을 신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자국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설 때는 나서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발자국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걷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자국이 남아야 되잖아요. 저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우리 전도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복음의 발자국이잖아요.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걸어왔던 그 발자국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런 복음의 발자국, 그 신발에 걸었던 그 발자국들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들 때도 우리가 천대 받으면서 전을 탁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흔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방패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례의 검, 머릿속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전신 갑주를 입는 것,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쓰러지냐는 거예요. 왜 쓰러지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투구는요, 머리 쓰는 거잖아요. 투구. 구원의 투구. 확신 있는 거예요, 확신. 신념,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군대 합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질 거다 그러면 이기지 못합니다. 이 권투선수들이 딱 보면서 되게 막 눈 부아리면서 막 쳐다보잖아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제압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막 어떻게 보면 막 먼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확신이 갖는 거예요. 내가 너만큼은 이길 수 있어. 응? 이 믿음이 큰 것만큼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해서인지 몰라도 찬양하는데도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마음에서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다 가진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검은 상대를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를 때릴 수 있도록 강력한, 자, 가끔씩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성학재 목사님이 관악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바위를 막 치는 것 같은. 전 그때 그러니까 무당들이 옛날에 그 관악산에 많았어요. 거기 아마 사신 분 다 알 겁니다. 많았어요. 그러면 성학재 목사님 딱 올라가서 목소리 워낙 옛날에 워낙 크셨어요. 목소리가 뭐 그냥 막 쇠붙이를 담그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우리 이런 목소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살을 막 크게 기도하셔가지고 막 팍 내리는 막 그러면은요 한두 시간 기도하면 그들 집사 다 내려갈 정도였어요. 뭐 골수리 때린다고 하잖아요. 막 파이프 붙이고 불이 막 붙는 것 같은 막 그 목청이 좋으시고 막 그 파워가 얼마나 세든지 저 옆에서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은 제가 그런 경험도 했다고 했어요. 딱 들어오면서 탁 꼬꾸라지 사람들이 이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도 산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를 했던 우리 구순 사모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오자마자 문 입구를 들어올 순간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하식은 조금 많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말씀에 불이 있었어요. 구원에 확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감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못 오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교회 나올 수 못 나옵니다. 근데도 그분 그 머릿속에는 구원에 확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힘들어 숨 차고 막 하더라도 어느 날 요양원에서 호흡기를 딱 본인이 꽂고 있으니까 죽이 나오니까 며칠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나 중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흡기 꽂고 있죠. 안 먹던 죽을 갖다가 지금 앞에 나오고 먹고 있죠. 나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아팠던 건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 정도면 교회 나온다는 생각 못 할걸요. 근데도 교회 나오고 싶어 하셔요. 여기서 다 쓰러지면서도 교회에서 있고 싶어 하죠.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도할 때 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검은 생명과 같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쥐어가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마귀를 갖다가 강력하게 가로막고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다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무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막 손에 들고 이런 무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자라면 넘어집니다. 찬송이 부족하면 넘어집니다. 겸손이 부족하면, 순종이 부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내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날 알 수 없다.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무력을 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아니요. 사탄의 머리에다 집중적으로 타격을 익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어디 어땠든지 간에 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기도하면요 가장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경험해봤잖아요. 기도하면은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 교사님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해보셨지. 우리 모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사람 그 마음이 별로 안 들어.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해. 근데 마음속에서 기도하는데 확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뻐지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없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의미라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엄청 큰 그 시험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여러 번 어려운 부분이 다가왔어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준 삼아서 집에서 읽어보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로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성 주관자들과 하는 악한 영들에게 있다. 이러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의행들을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입어야 되고 성령과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준비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나와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만이라도 이 나라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공부하셔서, 저도 공부해요. 공부하셔서 진리의 편에 쓰는 저는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